2024년 2월 1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답게 겸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서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옛 언약에서 은혜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 누룩 없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베푸신 성찬의 순서이지요. 예수님은 잔을 나누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대하는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상태였지요. 일단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잔을 다 마신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불평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바로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제하지 않고 만찬에 같이 동참하게 허용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그날과 똑같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은 배신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맞지 않아 힘들 때에도 생명의 말씀을 챙겨 먹으셔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매번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새 언약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 구원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능력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제 살펴보신 본문의 이 후반부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스가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예언서인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방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방점을 두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발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유한한 의지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죠. 29절,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지가 하룻밤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예언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인간 존재의 그 연약함을 숙고하지 않은 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맹세는 물과 풍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 마음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또 뭐가 있어서 우리가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모세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그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구원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떠난 고기가 잠깐 그 아가미로 숨을 쉬었을지 모르지만 우린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